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내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심한 두려움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세계가 내게 다가올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에, 확신이 없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 미래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의 근거, 또 소망의 근거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기에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기쁨이 있겠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겠지, 괜찮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덮어두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와 동시에 확실한 믿음과 또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자격을 갖추신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을 어린 양이 갖추었다는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써진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져 있는 것을, 그 오른손에 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부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7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감추어져 있다.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1급 비밀이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하고 중요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무엇인데 성부의 오른손에 들려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을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기록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온 세계와 역사와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책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렸고 완전히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감히 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성부의 오른손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것을 7인을 떼서 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로 힘센 천사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도 없었고 땅 위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계시를 보는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이가 한 사람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습니다.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크게 울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란해서 자신은 지금 이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의 신자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을 감추어진 그 작정을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눈앞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감히 성부의 오른손에서 취해서 펼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또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 하늘 위에도 없었고 땅 위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없었는데 딱 한 존재가 합당하다고 합니다. 장로 중 한 명이 그 존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고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창세기 4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사자 새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자 새끼를 떠올리면 아주 귀엽고 또 아직은 이제 맹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귀여운 그런 사자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의 그러한 위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암사자 같다는 것은 매우 사납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사자는 수사자보다 더욱 사나워지고 맹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유다에게 예언되었고 유대 지파의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그 어떤 짐승도 찢을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용맹한 사자입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자가 바로 누구냐? 유대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근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 어떻게 그 뿌리가 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가,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사실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그분의 존재 자체는 다윗보다 앞서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또 다윗의 뿌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겼느냐?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마귀에게서 져서 죄를 지었고 또 죄의 삭스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제시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마귀에게 승리하였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마귀에게 승리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러한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능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작정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이미 승리하셨고 또 후에 최후에 또 승리를 확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홀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을 갖추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누릴 수 있고 그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존재들에게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6절부터는 요한이 보는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좌와 예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설명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또 7뿔과 7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7뿔은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통해서 보면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7눈은 본문에 보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로 하늘에 7뿔과 7눈이 있는 그 어린 양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눈에 보일 때에 양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는 희생 제물로 들어지는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타난 이 어린 양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성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실제로 취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각각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즉 악기와 기도가 어린 양을 향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여기에는 새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새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란 통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백성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24장로들은 제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숫자로서
온 교회와 성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종류의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노래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이 과거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일어났고 과거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래할 제목이 되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과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에게 찬송을 했습니까? 보좌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이 앞에 경배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4장에서 성부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즉 어린 양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중보자요,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는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찬송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될 때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작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경배와 영광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그 사실, 내가 속한 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고 굳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이 확실한 지식에서 굳은 신뢰가 나오게 됩니다. 맹목적인 신뢰, 이것은 지식 없는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이 없게 될 때 두루뭉실하고 또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리가 아닌 그런 지식에 근거하여서 믿게 될 때는 불완전한 신뢰가 나오게 됩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은 신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론에 언급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를 때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붙들 때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또 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 땅과 만물에게도 찬송을 받으십니다. 먼저 천사들의 찬송을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또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그 천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즉 하늘 보좌에 계신 이가 있고 또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있고 또 그 중심으로 하여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양을 받는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수많은 존재들로부터 찬송을 받습니다.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과거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능력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이 아니라 승리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 되십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4장과 5장은 완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을 완성시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또 천사들과 그런 비슷한 존재들도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예수님만이 펴서 보십니다. 그가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될 일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이 강하고 또 높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감히 성부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 무리와 그리고 온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분께 믿음과 찬송과 영광을 또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또 미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확실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한 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평생 동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